제 오늘 설교를 시작 전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한 한국말에 사과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설교를 전한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 무겁게 느끼는 책임이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더 열심히 제가 한국말을 연습하고 가꾸지 않은 것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한국말 표현력이 서툴고 부족한 부분들을 성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의 성령이 대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나 가르치는 대학생들 강의를 할 때나 좀 가볍고 웃긴 예화를 통해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내용이 심각한 만큼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무서운 사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춘기를 맞지 않은 어린 아이들, 만약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나는 트랜스젠더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태어난 성이 틀린 것 같아서 여자아이면 남자로, 남자아이면 여자아이로 변하고 싶다라는 뜻을 표현했을 때 만약 그 아이의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고 타일러서 그 혼란을 다스리고 고치려 한다면 그 부모를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아이들을 정부가 뺏어가서 그 아이들의 몸과 정신을 부모의 반대를 어기고 영원히 바꿔버리는 법을 지금 서구에서 의논하고 서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고 부모 모르게 허락 없이 낙태는 물론 사춘기 전에 성변환하는 호르몬을 주는 방침들을 점점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 자녀를 기르신 베테랑 부모님들 정말 무섭고 어처구니 없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얼마나 됩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기본부터 언제 어디 가서 뭘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닙니까? 아직 자기 마음대로 그날 뭘 먹을까도 아직 맡길 수 없는 천진난만한 어린 나이가 어디서 홀깃들은 절대로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나는 이제 앞으로 태어난 성에 반대로 살겠다고 하는 걸 그래, 난 너의 부모지만 내가 아직 네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 내가 정신 차리고 지켜야 하지만 지금 세상 문화가 어린아이의 모든 뜻마저 존중해야 한다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하자. 호르몬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자. 그래야 해야겠습니까? 물론 이 불쌍한 아이들은 나이가 들으면서 거의 다 대부분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오랫동안 이런 아이들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과 아동심리학자들이 증명한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시계를 돌리려고 태어났던 성으로 다시 변환하는 수술을 덜어봤지만 중요한 성장 시기에 받았던 호르몬들의 역할을 다시는 돌릴 수 없습니다. 아이를 영영 못 낳게 불임이 되고 여러 종류의 암이 발생할 확률과 우울증, 자살 행위 등 많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 문제들로 평생 시달립니다. 아주 불행한 삶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술을 받고 원했던 성별로 인정을 받더라도 그들의 자살 확률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일반인의 확률보다 수십 배로 높습니다. 최근까지 이 문제를 아주 당연히 일종의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치유를 시도했지만 점점 문란해지는 오늘 사회는 불쌍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들이 파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뉘우치기는커녕 이것을 정상화시킬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일종의 영웅처럼 취급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안에 새로 나온 심리학 정신병 증상 진단하는 방침이 출판됐는데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정신병이 아니란다고 합니다. 문화가 바뀌면서 과학자들마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들, 특히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예민한 여자아이들 특히 사이에서 이 문제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심한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난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믿는 여자아이 케이스들만 1500%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이라는 것은 없다.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퍼지면서 예를 들어 지금 뉴욕주만 해도 법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상으로 29개의 다른 성들이 존재한다고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지지하는 어떤 학자들은 71개의 성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상생활 안에서 예를 들어 일반 상인 거래 안에서 이런 트랜스젠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했다는 소송에 걸리게 된다면 벌금 25만 불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 뉴욕에 실제로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멈출까요? 모든 성관계와 도덕 문제는 동의하는 컨센트만 있다면 다 괜찮다는 사상 아래에서 가족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성불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남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더러운 불륜마저 정상화하자는 의견들이 점점 지지를 받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어른과 사춘기 전의 어린아이들 사이의 성행위마저도 똑같은, 그들이 좋아하고 동의하는 마음만 있다면 괜찮다는 사상으로 정상화하려는 의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들을 매일같이 진지하게 의논하고 지지하는 운동들이 대학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들 사이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계속 대학원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사실은 이것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서구의 문화들이 지금 왜 자살아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깊은 영적 혼란의 증상들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 관련된 학문들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만 해도 아마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따로 기회가 된다면 이 악한 사회와 도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지키라고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 죄의 사상의 근원과 뿌리를 좀 더 자세히 밝히는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그런 강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동성애 결혼이 서구에서는 이제 거의 예외 없이 법적으로 정상화가 됐을 뿐더러 그것을 반대하는 말조차 하면 신분이 위험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케이크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동성애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주인이 나는 다른 빵과 케이크는 얼마든지 당신들에게 팔아줄 수는 있어도 절대로 내가 믿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동성애 결혼식에는 참여하고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 했을 때 법적 소송을 당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까지 간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꽃집도 똑같은 이유로 인권을 차별한다는 별명으로 소송하고 결국 법원에서 이기더라도 가게를 문 닫을 수밖에 없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다른 빵집, 꽃집을 찾아갈 수 있는데 굳이 꼭 크리스천들이 믿음에 어기는 것을 참여하지 않을 줄 알면서
계속 집요하게 왜 이 크리스찬들의 가기를 쫓아가서 망하기까지 몰고 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런 동성애 인권 운동자들이 고의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일부러 괴롭힌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교회를 노리고 있는 것도 압니다. 법적으로 인권을 차별한다는 변명으로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동성애 결혼을 주례를 서게 만들려는, 안 한다면은 벌금 물고 문 닫게 몰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웹사이트 가면은 그럴 계획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운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정당화시키는 사상을 대학들은 지난 60년간 계속 쉬지 않고 만들어내었고, 이제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교수들이 어떤 분야이든지 역사, 과학, 심지어 신학마저도 그 죄악의 사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이 교육대학에서 만든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견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 안에서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을 도덕의 가장 높은 가치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의미를 그들이 교묘하게 자기들의 것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하나님 뜻의 정반대로 만들었습니다. 무지개가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인간들의 모든 다양한 믿음들과 표현들이 평등하다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은 웃긴 사실은 만사가 평등한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계를 홍수에 멸하신 이야기가 무지개가 성경에서 함께 나오는데, 지금 세상은 완전히 그 반대로 무지개의 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이 강요하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사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또래들이나 선생님들 통해 크게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구의 사회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서서히입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될 선까지 다가와서 우리가 한 발짝만 뒤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멈춥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가까이 옵니다. 그 다음 또 믿는 사람들은 한 발짝만 뒤로 갑니다. 또 한동안 멈춥니다. 그동안 다음에 다시 또 와서 밉니다. 사회에서 영화를 통해서, 텔레비 쇼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웃과 일하는 동료들 통해서 듣고 느끼는 메시지들은 크리스찬들은 참 나쁘다. 자기네들이랑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남이 누구랑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왜 자기 간섭할 일이라고 반대할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스하고 정말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거의 외워 없이 크리스찬을 긍정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영화나 책이나 그런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멍청하고 무식하고 미신적이고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원시인 같은 미련한 모습들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는 사람들은 물러나고 있습니다. 더러 맞서 싸우는 분들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크리스찬들을 비웃고 우리의 믿음을 혐오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숫자 자체가 줄고 있고 남은 교회들도 점점 나오는 사람들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한국도 미국을 닮아가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지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는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원이 똑같은 죄악의 사상들이 바탕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별명으로 이유를 대면서 인권과 자비로움과 인정을 앞세워서 우리의 믿음에 어긋날지라도 오히려 우리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세상의 의견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미국 대학 역사 60년, 그중 최근 마지막 20년을 저는 교수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론은 앞으로 우리 교회 유년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쯤 되어서는 크리스찬 믿음대로 자신의 양심을 선포하는 학생은 아예 내쫓김을 받을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벌써 그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 허락을 받았다가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가치관이나 크리스찬 신앙을 소셜미디어에 선포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입학 허락이 취소당하는 케이스들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아이들뿐 아니라 직장 생활하시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아마 항상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골적으로 크리스찬을 적대시하는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상을 요구하는 이들은 절대로 지금까지 이긴 싸움들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박살내고 성경대로 따르는 모든 교회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밀고 들고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멈췄고 앞으로도 더 안 멈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무슨 상관일까요? 그만 나만 그 죄를 안 지으면 됐지 뭐 나랑 내 자식이나 게이 아니면 됐지 남이 뭘 하든 왜 그들의 행동과 삶에 대해 내가 이런저런 심판을 내릴 권리가 있나. 특히 성경에 대한 말들을 만약 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요즘 욕먹고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남인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지 뭐 조용히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Who cares?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학교 유치원생들에게 여장을 한 동성애 남자들이 선생님들의 초청받아 학교까지 와서 왜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좋고 또 유치원 아이들에게 또 만약 커서 자신들 같이 따라서 해도 좋다고 아주 괜찮다고 가르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정상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지지하는 목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실시간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쓴 유명한 1984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회주의를 완벽히 실행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그 소설 안에서 주인공이 고문을 받는데요. 아주 교활한 쇠뇌 교육을 포함한 고문입니다. 주인공이 묻습니다. 2 더하기 2은 몇인가? 2 더하기 2, 2 플러스 2 얼마인가? 4. 되풀이해서 묻는데 정답이 당연한 4가 아니라 5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문을 하는 간수에게 2 더하기 2이 4가 아니라 5라고만 동의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자유롭게 집으로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사실 2 더하기 2는 4가 정답이지 5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매우 좋다라고 하신 창조의 순서에는 올바른 사랑과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2 더하기 2이 4인 만큼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2 더하기 2는 5라고 사랑과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뿐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컨센트만 있다면 괜찮다고 그냥 대충 고개만 끄덕거려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문제는 아닌데 그냥 대충 내가 믿는 거 방해만 안 한다면 눈 감아주면 별 문제 있겠습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믿지 않아도 절만 하면 보내준다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참 무식하지. 그냥 우상 앞에 바쳐다 썼던 말든 밥은 밥이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 꼭 굳이 안 먹는다고 반대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데 그냥 대충 그래 눈 감아줘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참 고지식하시지.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서 사탄이 이리저리 무슨 말을 하던 돌멩이 하나 떡으로 못 만드실까? 수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신 예수님 그냥 떡 하나 보란 듯이 만들으시지 그런다고 해서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거 작은 거 가지고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느냐 말입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성도 여러분, 1984년이라는 책을 쓴 조지 오웰이 왜 천재이냐면 2 더하기 2이 5라는 유혹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좀 의아해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아니, 왜 하필 우리 믿음을 공격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사탄은 왜 하필이면 이런 아주 이상한 걸 가지고 무기를 삼았을까 하고 궁금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2 더하기 2보다 더 당연한 걸 가지고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당연히 아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왜 그런 뻔한 사실을 가지고 장난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기도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보다 이런 아주 당연한 진리를 공격해서 그 기초 진리들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더하기 2를 5라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증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 더하기 2이 4인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유치원도 아직 못 간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 기본 진리를 부인한 사람은 그 다음 진리들도 부인한 것은 한결 더 쉽습니다. 또 그 다음엔 더 쉽고 더 쉬워집니다. 2 더하기 2이 5라고 말만 할 뿐더러 정말 5라고 믿게 된 사람은 2 더하기 3이 7이 되고 그 어떤 걸 얘기해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의 적인 사탄은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영혼에 온 위기를 모르고 아직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도 명성 있는 대학에 보내서 출세시킬까 하는 궁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이 축복의 전부라고 간구하는 그런 나태함이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급한 축복은 이 악하고 문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를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 어떻게 해서 학벌 좋고 뭐 좋고 한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축복으로 여기고 기다리는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동성애 사람들은 그렇게 생긴 대로 하던 말건 나만 안 그러면 되니까 그냥 괜찮다고 받아주지 뭐 했을 때 세상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결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가 남편이 있을 수가 있고 여자가 부인이 있을 수 있는 엉뚱한 걸 인정할 뿐 아니라 아예 이제 미국에는 정식으로 매년 한 달 전체를
그들을 칭송하고 축하는 프라이드 먼스가 아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가게 같은 데 무지개 찍어놓고 인터넷에 프라이드 먼스다, 프라이드 먼스다. 이번 한 달을 이런 동성애를 축복하는 한 달로 만들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넘어서 그들의 결혼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 소송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교회들이 주례를 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에 대해 혼란이 온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의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주 좋고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영화에서, 텔레비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세뇌하듯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LGBT라고 했죠.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지금은 거기다 Q를 붙었습니다. Queer. 최근에는 I와 A도 붙었습니다. Intersex, Asexual. 거기는 이제 숫자 둘도 붙이고 아예 앞으로 더 늘릴 걸 예고하듯 지금은 그냥 플러스 사인을 끝에다 붙였습니다. 당분간 LGBTQIA2+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이 왜 교회를 가만히 둘까요? 그만 안 둡니다. 벌써 이만큼 이겼고 계속 이기고 있는데 왜 그만두겠습니까? 지난 반세기 안에 서서히 조용히 교회들이 자살하는 길로 몰고 왔습니다. 따라서 교회들이 없어지고 성도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성령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자란 미국의 유명한 중서부 바이블 벨트, 성령 벨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클라호마에 자랐는데요. 교회들에 보면 대부분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그 지역의 청소년들마저도 대부분 술, 마약, 여러 불륜 성관계에 대해서 부모들 세대보다 훨씬 리버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만큼 이겼는데 지금 왜 물러서겠습니까? 동성애를 아예 인정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을 뿐더러, 아니 아예 나는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목회자, 나는 레즈비언이고 결혼한 아내도 있다라고 하는 여자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가 코네리컷에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들 미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평등하게 존중한다는 그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강대상에서 왜 우리 성경보다 어떤 면에서 이슬람의 코란이나 불경이 더 나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참배에서 일본 제국이 정말 그거에 굴복한 사람들을 그만뒀었나요? 아니면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목사들을 이리저리 더 이용했을까요? 왜 멈추겠습니까? 무릎 꿇었는데.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었다면 사탄이 다니엘을 그쯤에서 내버려 뒀을까요? 절대로 안 내버려 두죠. 우리는 지금 원했던 안 했던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 따른 옳고 그름을 부끄럼 없이 확실히 힘있게 뜨겁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트랜스젠더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둡고 위험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좁고 험한 가시길로 주님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 물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잔인하고 처참하게 사형당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대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죽어가든 말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이쁨 받아서 출세해서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치한 축복들만을 하나님 손에서 유도해낼 수 있을까만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유혹을 이기시면서 참고 죽어가신 흔적입니다. 성령의 진리는 우리의 상관입니다. Who cares? I care. You care. God cares. 우리의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혼란을 통해 성경의 진리들을 부인하게 하려 덤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준비와 각오가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멸시하고 따돌리더라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들어서면 안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둘 더하기 둘은 4지 5가 아닙니다.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산 피의 대가로 산 존재인들 만큼 성경의 진리들은 우리의 상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Who cares? 의 답이 우리에게 임무로 주어졌습니다. 그 답은 I care 입니다. God cares.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주님을 버리고 악한 사탄의 꾀에 넘어가 진리를 버리고 문란한 방향으로 점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과 타협해서 살기보다 용감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 용기와 신앙만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타락한 세상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